목숨을 텍사스 주의 안토니오에라는 이 거리에 이 초상화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그 초상화에는 이런 설명구가 붙어 있습니다. 제임스 버틀러 본햄, 사람 이름이죠. 그의 사진은 없다. 이 초상화는 그를 쏙 빼닮은 조카의 메이저 제임스 본햄이다.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제임스 버틀러 본햄의 모습을 알 수 있도록 여기에 가족의 초상화를 대신 걸어 놓는다. 아마도 이 제임스 버틀러 보넴이라는 사람은 전쟁에 나갔는데 이렇게 남겨둔 그 초상화가 없이 전쟁에서 전사한 그런 인물인 걸로 추정이 됩니다. 자유를 위해 열심히 싸웠지만 본인의 모습에 대해서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조카가 굉장히 닮았기 때문에 그 사진을 그냥 걸어놓고 그로 추측하고 바라보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렇게 기념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 아무도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에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담은 그런 그림을 남겨두시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자신의 삶에 함께했던 제자들을 남겨두셨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지금 뭐 뉴스나 신문 같은 데서 가끔 토픽 기사에 보면 예수님의 얼굴을 복원했다,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래픽으로 그렸다 하고 이상한 사람 얼굴을 그려서 굳이 그 얼굴을 보려고 하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모르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방법이 바로 제자들을 통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 오카는 목사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은혜의 발걸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욕하는 목사를 옆에서 지켜봤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기억을 회고하면서 그 회고 기록을 한 낱장으로 해서 엮어 만든 책입니다. 그 중에 이제 덕수교회라는 교회의 목사님이신 우리 손인웅 목사님께서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그 옥하는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옥 목사님은 일생의 신앙 목표가 예수님 닮은 참 제자가 되는 것이었기에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며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작업을 치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여김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얼굴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한쪽 눈으로 보면 인자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고 다른 쪽 눈으로 보면 정의롭고 엄격하신 얼굴이었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흐트러짐이 없고 말씀 한마디도 불필요한 것이나 군더더기가 없이 깔끔하셨습니다. 부르를 보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터뜨리시고 추상 같은 호령으로 부르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언제나 따뜻하고 너그러워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는 항상 앞장서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선배 목사님들 중에서 옥하는 목사님을 존경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무래도 그 곁에서 예수님 닮은 모습을 많이 목격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 현장에서 이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 훈련이라든지 평신도 양육에 대해서 굉장히 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사람들이 찾는 것은 그런 제자 훈련 프로그램, 평신도 양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닮은 제자 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 닮은 리더, 예수님 닮은 목회자일 것입니다. 특히 방금 제가 낭독해드린 이 회고록의 이 저자가 옥 목사님에게서 감동받은 것은 이런 성품이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분노하시는 분이지만 한편에 또 따뜻하고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모습들이었던 것이죠. 사실 오늘날 이 두 가지 성품을 인격의 내면에 품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정의롭지만 자비로운 성품. 이 성품이 실제로 행실로도 드러내기는 쉽지 않은 것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성품에서 이 두 가지를 다 발견하게 되고 특히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 사건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모순적인 공존입니다.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을 그 저주의 상징인 나무에 달리게 하셨지만 또한 그 공의 속에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품을 우리는 이해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모순되지만 그 성품을 다 성취하시는 분이셨습니다.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하나님 가시라는 책에서 이 하나님의 성품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설명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침대에서, 호화로운 거실에서, 그리고 새로 산 승용차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 긍휼의 감정을 품는 사람들은 아주 많다. 그들은 긍휼의 감정을 품지만 긍휼을 베풀지는 않는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 고통당한다는 신문 기사를 읽고 참으로 가슴 아픈 얘기이다. 집에 불이 나서 온 가족이 길바닥에 나앉았구나 라고 말한 다음 텔레비전을 켜서 다른 프로그램을 봅니다. 그들은 1분 30초 동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지만 긍휼을 베풀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돕기 위해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따라 적극적으로 긍휼을 베푸신다.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셨을 때 그분은 그들을 구하기 위해 모세를 보내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에 있는 긍휼하신 마음만 가지고 행동이 없으신 분이 아니시죠. 또한 하나님이 공의로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어떤 성품이든 이 선하신 성품이든 또 그의 공의로운 성품이든 이것이 그의 행하심으로 즉시 나타납니다. 갈등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간은 이 두 가지 모순에서 항상 갈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갈등하지 않으시고 그냥 희생하심으로써 다 실행해 버리십니다. 종종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를 다짐하지만 이런 모순처럼 보이는 성품이 우리 내면 안에서 갈등하다가 그냥 한 측면을 포기하고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 지나치게 공의롭기만 하고 또 어떤 성도는 지나치게 자비롭기만 한 성품으로 치우쳐 가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의 성품을 마음에 품기가 힘들다라고 느끼면서 이 정체성을 이러한 하나님의 모순된 성품을 둘 다 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얼마나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지 이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고 또 얼마나 축복을 받아 누리는지 물질이나 자녀들의 성공 이런 것들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제자된 그 의미를 발견하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기독교는 항상 이 양립 불가능해 보이는 가르침이나 요구 사항들을 계속 우리는 배우고 있죠. 성경에 보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렇다고 우리가 먼저 된 것을 포기하라는 것도 아니죠. 요구 사항들을 또 먼저 돼야 됩니다. 먼저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되겠죠. 또 낮은 자가 높아집니다. 높아진 후에는 우리는 또 스스로 낮추기도 해야 됩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자를 도와야 됩니다. 또한 원수 같으나 사랑해야 되고 사랑하면 손해볼 것 같으나 또한 원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또 그 안에 담겨져 있죠. 또한 사랑하기 위해 미워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무시할 것을 오히려 존중해야 하고 존중할 것을 무시해야 하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혼란을 느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나온 예언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장면을 이 선지자가 설명을 해주는데 예수님이 일단 왕이라고 선포를 해버리죠. 이때 당시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얼마나 많이 이해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이 선지자는 예수님 왕이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성품, 그 왕이신 예수님의 성품은 겸손하십니다. 그는 겸손하여 이렇게 선포하죠. 그리고 그 겸손한 성품이 그 겉모습에 반영이 되어버립니다. 겸손하여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왕이신데 겸손하십니다. 이게 또한 양립하기 힘든 사실이죠. 왕인데 겸손하시다. 여러분 왕의 직책을 행할 위치에 서면 겸손해서는 또 안 된다라는 우리 세상 법칙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깔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게 상상이 안 되어집니다. 초라하여 볼품없어 보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모습이 권위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나귀 새끼에 앉으신 모습이 그의 왕대심을 드러내는데 부족하지 않은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무리들이 감동을 받아서 찬송하고 소리지는 장면이 이어지죠. 8절 9절에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간극이 극복되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은 낮추셨지만 높아지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모순된 것을 포용하는 이 삶을 우리는 버거워하죠.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은 믿음과 함께 자라게 되는 거죠. 우리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무엇보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근원이 그분의 성품이시기 때문에 우리 살아가는 세상 속에선 이런 역설들이 생각보다 많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비록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 법칙들, 곧 여러분들 자본주의의 논리라든지 또는 권세와 힘의 논리가 당장의 눈앞에는 더 유효하고 더 확실하고 더 현실적으로 보이겠지만 오히려 이것들은 잠깐 머무는 허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도 실제로 그렇고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친히 다스린다는 사실을 바라보고 그것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그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삶이라고 바라보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란 참 갈등을 우리 가운데 던져주는데 이것을 품고 살아갑니다.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은 누구나 다 예수 닮기라는 숙제를 가지고 살아가시는데 그 닮아가기 위한 노력을 우리 가운데 행할 때마다 이 두 가지 양립하기 힘든 갈등이 우리 가운데서 벌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이 갈등을 다 끌어안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엄청난 에너지를 쏟기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있어야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슬픔 속에서도 기쁨을 품을 수 있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슬픔 중에서도 기대감을 가지고 씨를 뿌리러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보통 잠언에 이렇게 나오죠. 자녀들을 채찍질하기를 게을리하지 말라고 하죠. 매질을 하라고 합니다. 오늘날 교육학자들은 매질하는 것을 이제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게 폭력으로 매도하기도 하죠. 그러나 자녀에게 매를 들 수 있는 또 다른 측면이 존재합니다. 뭐죠? 바로 자녀를 향한 부모의 뜨거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매질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힘든 것은 자녀가 아니라 부모죠. 자녀를 매질할 때 부모의 마음에는 이 사랑하는 마음과 또 자녀를 바르게 양육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손에 든 매질을 가해야 되는 이 갈등의 에너지가 폭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모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자녀가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그 매질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처럼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가 바르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순 개념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 둘 중 하나를 포기하지 않고 품고 살아가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몸속에는 세균과 함께 일부 세포들을 죽이는 항생 작용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시에 세포들에게 영양을 공급하면서 또한 일부 세균에게도 영양을 공급하는 생작용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한 갈등이 우리 가운데 이미 존재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또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건강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성품을 닮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일용할 양식으로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싸울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무엇보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 역설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믿음과 또 에너지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로 같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